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 남쪽 나라 유대의 나라의 말기, 주로 여호야김 왕 때에 그 마지막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내적으로는 그 여호야김 왕 때 이 포악한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강포를 행하는 시대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다 라는 뜻도 있고 씨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주 내용이 왜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가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시로 받은 경고다. 경고는 뭐냐?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형통할 때는 가벼울 때, 삶이 정말로 풍성하고 짐이 가벼울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찾지를 않았습니다. 무거워질 때, 그때가 정신이 번쩍 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가면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호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시 그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 여호야김의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 잠깐 동안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이 여호야김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자 그러는데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의지하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라. 바벨론을 항복하라. 왜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고 계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불태워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지학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굉장히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약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사람들은 맨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지하자 이러면서 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하는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율법이 해이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고 불우함이 넘치고 이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나온 때에도 막 정의가 없고 불우가 넘쳐나고 강포 이런 게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볼 텐데 그 보고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보고도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리라.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무서운 대적들 바벨론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켰답니다. 그 바벨론이 더 강해질 거랍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므로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이에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강력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고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먹이를 탁 움켜쥐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응답을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는데 모래같이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바벨론의 왕, 바벨론 군대가 주변 나라의 왕들을 다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면서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은 유대 나라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이 유대 나라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강포함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특별히 므낫세 왕 때 너무나 큰 악을 저질러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악행들, 자기 아들까지 그냥 우상 앞에 바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들은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은 자기들의 군대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막강한 힘을 정말로 신처럼 받들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그런 순간에서 그 바벨론도 누가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확실히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태초부터 모든 세상의 끝날까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저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도요, 하박국이 볼 때는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의인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지 아니하십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시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유대 나라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기가 그물에 잡혀가듯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벌레같이 취급당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바벨론 군대가 주변 나라들을 그냥 싹 그물로 끌어가듯이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토막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가만히 보고 계시나이까?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토막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기서 그물과 토막은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 군대의 능력으로 그냥 막 사로잡아 빼앗아 가서 그것으로 풍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응답 좀 해주시옵소서. 저 바벨론 군대가 저렇게 여러 나라를 해치고 또 우리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이까? 라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그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하나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 유대 나라도 악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상도 악하지만 유대 나라도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온전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정말로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정의를 신원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의 제약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자기 중심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 우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성령의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한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